요한복음 18장 12절 말씀에서 27절까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먼저 제가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겁함, 당당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당당함에 대한 주제를 좀 다루었는데요. 당당함 2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두 인물을 대조해 가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을 대조해 가는 가운데 비겁함과 당당함을 비교하고 그 갈림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겁함을 물리치고 신앙적 당당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요. 그래야 이 세상살이 속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위축되지 않죠. 우리의 소신을 따라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남겨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항해해 가야 될 신앙의 남은 시간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풍파들이 찾아오겠지만 온전히 완주해 가야 되거든요. 당당하게 완주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주제는 결코 사소한 주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상반되는 두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겁함에서 당당함으로 나아가는 문제들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비겁하지 말고 당당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로 연결하면 먼저 베드로의 비겁함에 대한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잡히는 상황 속에 주님을 부인하죠.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마는 딱 현실 앞에 닥치자 비겁하게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요, 참 흥미로운 대목은요. 근데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렇게 무슨 엄청난 권력자들 또 외압을 받아서 강력한 힘의 어떤 세력 앞에서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놓치지 않고 보시면요, 문 지키는 여종에게 거짓말을 하고 비굴해지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럼 보세요. 문 지키는 제자에게, 문 지키는 여종에게 지금 베드로가 어쩌면 엄청난 권력자의 어떤 신문 앞에서 나 주님 모른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너무도 일상적이고 너무도 사소해 보이는 어떤 현실을 만났는데 주님을 모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대목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런 단어인데요. 17절에 보면, 다시 한번 17절을 보시면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나는 아니다 라는 말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 혹은 요한복음 안에 계속 울려 퍼졌던 메시지는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을 말하는 이런 에고 에이미의 이야기가 계속 공명되었고 울려 퍼졌는데, 베드로는 지금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에고 에이미의 정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비겁함이 심각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겁함은 왜 심각한 문제가 되냐 하면, 나는 뭐뭇이다, 에고 에이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리가 비겁함의 자리, 에고 에이미를 부정하는 자리가 비겁함의 자리이기 때문에 비겁함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이런 말을 만들어 봤어요. 이런 말을 만드는 재미로 저 성경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겁함은 역 에고 에이미, 안티 에고 에이미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괜찮아요? 만들지 마요 이런 거. 자, 역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외치셨던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를 역으로 뒤집어서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역 에고 에이미의 자리로 우리를 떨어뜨려 놓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겁함이 발동하면요, 뭐 대단한 사람 앞에서 대단한 현실을 만났을 때 비겁해지는 게 아니고요, 별것도 아닌 일상의 자리에서 아주 사소한 일에서 거짓말을 하고, 사소한 일에 조그만 이건 앞에서도 안티 에고 에이미, 나는 뭐가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초라함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일상을 비겁함으로 수놓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일상을 역 에고 에이미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삶의 자리로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에고 에이미의 영향력 아래서 인생을 펼쳐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요, 밥 먹듯 역 에고 에이미의 그런 비겁함으로, 그런 언행으로 한 생애를 살다가 마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 지키는 여종 앞에서는 좀 당당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 지키는 여종 앞에서도 자신이 주님의 제자인 것을 밝히지 못하는 나약함의 자리로 떨어져 버리는 베드로의 몰골을 보게 되는 거죠. 연습에서만 강해요. 연습에서만. 실전에서는 타석에 제대로 들어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실개천 앞에서도 에고 에이미의 그런 선언의 영향력 아래서 살지 못해요. 역 에고 에이미의 어떤 선언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봐요. 그의 모습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아픔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역에고의 의미를 수시로 발설하며 살아가는 나약한 인생의 어떤 고리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에고의 의미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비교가 되는 모습은 예수님의 당당함인데요. 19절 이하 27절까지에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와는 정반대의 캐릭터를 소화하고 계시는데요. 대제사장의 위협과 신문 앞에서 굴하지 않고 자신의 무고함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변론을 펼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폭력이 가해지죠. 폭력이 가해지고 폭력이 가해져도 예수님은 굴하지 않고 예수님은 반박하시면서 그렇게 자신이 무슨 죄가 있는지를 스스로 변론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아랫사람 하나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손으로 예수님을 치죠. 22절 같은 데 보면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냐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을 손으로 친 것 같아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지만 23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증거를 대라.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은 맞대응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당당함 그 자체이지요.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기에 또 이 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확신이 있기에 그분은 예수님은 주저함이 없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특별히 강조되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 신문을 받는 이런 대목에서 19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강조하려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런 신문을 진정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 그래요. 그것을 위한 장치는 뭐냐 하면 거짓된 인간 제사장과 대조를 이루는 예수님의 하늘의 참 하나님의 아들로의 제사장, 대제사장이심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19절에 이하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을 주동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냐 하면 안나스예요. 안나스는 사실은 그 당대 지금 예수님이 처형받을 때의 대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예요. 가야바. 그렇다면 안나스는 아마도 증경 대제사장? 그런 말이 있을까요? 그것도 제가 말을 붙여봤는데 증경총회장도 있고 하니까 증경 대제사장 정도 될 거예요. 1년씩 대제사장을 하니까 근데 이 대제사장 그룹에서 안나스가 아마도 가장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해야 된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강성 발언을 했던 것 같죠.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은 19절에서 대제사장은 안나스일 텐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22절에도 보시면 이름을 표기하지 않은 채 대제사장이라고만 말한다고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묵상거리가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권혜생이라는 교수는 이 대목을 멋지게 주해를 했던데요. 제가 한번 그의 이제 설명을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안나스나 가야바의 이름에 집중하기보다는 대제사장 자체가 예수님과 반대편에서 있는 대조적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이 있고 그것과 반대되는 신적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뺀 채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 대제사장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을 묘사하기 위하여 이름에 집중하지 않았다. 잘 이렇게 설명이 됐나요? 이해가 지금 전달이 됐죠? 예.
귀한 통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짓된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되는 참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은 순환의 길을 걷고 계시고, 그 순환의 길을 통하여 대제사장직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결국 사명에 대한 확신, 주님 안에서 그 사명의식에 대한 강력함이 있었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아요. 담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길들을 걸어가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선배들이 많이 했던 말, 사명이 목숨보다 귀하다라는 말은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사명의 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 크게 염려는 하지 마세요. 사명의 길을 걷는 우리들의 걸음 앞에 예수님의 대속적 순환이 있었어요. 우리의 순환, 우리의 사명의 길의 어려움을 다 그분이 짊어지셨고, 이 순환의 길 뒤에는 승리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것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길 속에서 우리는 중간을 살지만 그 중간 길을 버겁게 살지 않아요. 휘청대며 살지 않아요. 비겁하게 살지 않아도 돼요. 당당하게 우리의 사명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2의 3번이요. 비겁함을 넘어서 이제 당당함에 이르는 길을 두 개를 좀 연결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베드로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자기 확신, 셀프 컨피던스라고 하는데, 셀프 컨피던스에 근거한 결단의 신학, 디시전 티올로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 자기 스스로 확신해요. 나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제가 결단합니다.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하여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것을 굳게 결심합니다. 가지고 사라진다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는 당당해질 수 없다. 자기 확신 가지고는 안 돼요. 자기 결단으로 안 돼요. 결단의 열기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아요. 결단의 순수성만 가지고도 결단의 원인, 결단의 열기나 순수성이 결단을 이루게 되는 원인이 되지 못해요. 동력이 되지 못해요. 저는 이런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 결단합시다. 이런 구호가 남발되고 우리의 의지를 자꾸 밀어붙여가지고 행동하게 하는 의지, 인간의 의지를 자꾸 밀어붙여서 이렇게 행동해야 될 것을 강요하는 그런 설교들을 제가 별로 선호하지를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는요, 어느 정도까지 약발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베드로의 신뢰로 말하면 실전에 나가기 전까지는 약발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주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호언장담을 해요. 그러나 실전에 딱 들어가니까 이런 결단의 신학은 셀프 컨피던스에 근거한, 자기 확신에 근거한 결단의 신학은 맥을 못 져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으로 인한 결단은 과시용은 될 수 있어도, 사람들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과시할 수는 있어도 실전용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베드로의 모습과 정반대편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야 되겠죠. 결단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갈 수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자기 부인으로 돼요. 우리를 끊임없이 부정해야 되고 우리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을 통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God confidence, 하나님 결단, 뭐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중심의 결단, 이런 말이 더 표현력이 좋겠는데, 하나님 확신,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아닌 하나님 확신. 한 번도 제가 이 단어를 쓴 적이 있는데, 여호수아 때 자기 중심적 확신, 자기의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결심의 크기로 내놓는 결단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적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결단일 때, 그 과정에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나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자기 부정의 자리에서부터 결단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안에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결단하시기보다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절대적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드리는 자로 걸어가세요. 그러니까 체포를 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 더 초연함이 있고 더 당당하게 현실을 맞닥뜨리고 계시는, 직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자, 이제 남은 시간 잠깐 동안 이 비겁함과 당당함의 그럼 가장 중요한 갈림길은 어디서 만들어지게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제 신적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자기 확신에 근거한 어떤 비겁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확신으로 당당함의 자리로 비상하게 되는 그 갈림길은 어디에 있는 걸까?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갈림길을 알게 하는 힌트는 1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18장 1절에. 다시 한번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온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거기에 한 단어를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데,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꺼내들고 이 갈림길을 묵상하는데 연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동산은 지난 시간에 무슨 동산이라고 했죠? 겟셋마네 동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비겁함과 당당함의 갈림길은요, 겟셋마네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실패합니다. 거기서 실패한 채 자기 확신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결단해요. 결단이 문제라기보다는 겟셋마네가 없는 결단이 문제인 거예요. 다시요. 결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결단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의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런 의지는 의지력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겟셋마네를 반드시 지나가야만 한단 말이에요. 겟셋마네 동산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요.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처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처절한 기도가 없는 거죠. 절박한 기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베드로, 특별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은 데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겟셋마네에서 그렇게 탄원하셨어요. 간구하셨어요. 주님이. 간구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호소하셨어요. 제발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믿음을 발휘할 수 없으니, 그럼 비겁한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부탁한다. 깨어 있어라. 그러나 제자들은 잠들고 말았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겟셋마네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단의 순수성만 가지고는 제자의 도를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충우돌해요. 종의 귀를 잘라내는 일들,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용기 있게 하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서야 될 그때에는 여종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는, 좌충우돌하며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그의 하나님 확신, God confidence는 겟셋마네에서 더욱 굳건해져요. 더욱 견고해져요. 예수님은 겟셋마네를 지나오면서 그 처절한 기도의 자리에서 힘과 용기를 얻어요.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너무 정직해요. 기도가
자신의 원함을 이 잔이 좀 지나가면 좋겠다고 예수님 기도하신다. 거기서부터 기도를 시작하셔서 그 진솔한 기도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수준 높은 기도로 마치신다. 그러나 내 뜻대로는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하늘로부터 내리워지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된 것이지.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의 여정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될 결단을 현실화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가 없는 결단은 결단의 크기만큼 무너져요. 제가 만드는 어록인데 이것도요. 결단은 겟세마네가 없으면요, 결단의 크기만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인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요, 기도의 방식을 따라 살다가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부르심 안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방식이란 뭘까요? 기도의 방식, 제 표현대로 하면 기도의 방식이란 피조물의 존재 방식이에요. 제가 많이 썼어요. 이 단어는 피조물의 존재 방식을 따라 살다가 내가 부를 때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오노라.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삶을 허락하시면서 이런 분부와 함께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럼 피조물은 호흡이 코에 있어요. 연약한 존재일 뿐이.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의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달라붙어 사는 거예요. 절대적인 의존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의존의 방식은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제가 의존합니다. 저의 가능성이 제로가 되는 자리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능성이 100입니다. 저의 저됨으로는, 저의 실력으로는 저 인생의 앞가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무능한 인생일 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게 피조물의 존재 방식을 따라 살라고 하셨던 주의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어마어마한 일을 결단해 놓고 깨어있지 못하다는 말은, 깨어있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냥 육신이 피곤해서 잤겠지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피조물의 존재 방식으로 살지 않을 것을 어쩌면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교만함이죠, 교만함. 피조물의 존재 방식 없이도 내 결단을 이룰 수 있다는 교만함이 깨어있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교만의 자세를 가지고는 신실한 제자, 증인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 대표적인 캐릭터로 소개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어떠세요? 우리의 본이 되시는 피조물의 존재 방식처럼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의 본이 되시는 모습으로 처절하게 하나님을 의존해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절박하게 주님을 불러요. 그것을 통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의 방식을 따라, 피조물의 존재 방식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거지.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는 피조물의 존재 방식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전력하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 이 겟세마네를 통과하지 못한 자의 비겁함. 그 비겁함이요, 베드로에게 너무 처절한 실패를 만들었죠.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후에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그죠? 그래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사도행전으로 조금 더 전개해 가보면,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변화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다시 이제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요, 이렇게 실패했던 베드로가요, 사도로서 우뚝 서요.
오순절을 경험하고 나서는 명실상부 베드로는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돼요. 그런데 이제 지도자가 돼서 다시 두 번 다시 겟셋마네를 잃어버리는 사역은 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베드로는 동산을 확보해요. 동산을. 맛동산 아니에요? 기도의 동산을 확보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재미있게 베드로가 사도행전 안에서 요긴하게 나오는 한 두 개의 장면들 모두에서 기도가 확보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런 걸 지나치면 안 돼요. 우리의 성경 읽기 가운데 너무 잘못된 게 지나쳐요. 성경이 분명히 아이들에게 부각시켜 놓은 대목을 수사학적 표현들 같은 것을 통해 성경이 강조되는 대목들이 놓쳐요, 자꾸. 아니면 주입해, 쓸데없는 거. 막, 전제를 막 주입해가지고. 막 미화시켜요, 성경을. 인물들을 막 무조건 신앙 있는 사람이라고 읽어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파괴하는 성경 읽기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적은 더하기와 빼기예요. 성경에 없는 걸 더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빼기. 성경에 있는 걸 빼서 잘 읽질 않아. 덜셈과 뺄셈을 잘해야 돼요. 1.1핵이라도 성경을 틀리게 말하면 주의 책망을 받겠죠.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놓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2장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후에 3장에 성전으로 올라가요. 거기 왜 올라갔을까요? 거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데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3장 1절에 제9시기도 시간에 라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9시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제 동산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다시 한번 범하지 않겠다. 동산을 잃었을 때 주님을 부인하는 치욕스러운 삶의 어떤 이력을 남겼죠. 이제 다시 그런 어두움을 반복하지 않겠다. 굳게 결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순절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쉴만도 한데 그거 가지고 간증하고 돌아다녀도 되는데 집회 때마다 뭐 사례도 엄청나게 받을 것 같은데 그거 하지 않아요. 구시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요. 기도하기 위해서. 저는 한국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대목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려 그래요. 어제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것 같고 재탕, 3탕, 4탕 분명히 그들 기라성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은혜를 받은 게 맞아요. 하나님을 체험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단 문제는 오늘 그 하나님의 체험이 오늘을 살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세상에 물들고 새 속에 깊이 발을 담그고 걸어가면서도 어제 오순절을 경험했다고 외치고 그거 가지고 자신의 사역의 동력을 삼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또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 어디로 가요? 제 구시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사역을 엮어주시는 거예요.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에서 고쳐주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겟셋마네를 확보했기에 예수 생명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번 베드로가 중요한 자리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10장 9절이에요. 여기는 고넬료라고 하는 최초의 이방인이 개종되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고넬료가 신하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될 때 베드로가 어디 있었냐 하면 10장 9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웠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는 또 동산을 확보해요. 3장에서 베드로가 확보한 동산은 성전이었고 이제 10장에서 베드로가 확보한 동산은 지붕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숙소의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육시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육시기도 시간을 확보하자. 동산을 잃어버리지 않자. 하나님은 위대한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고넬료를 돌이키는, 고넬료의 개종을 위한 통로의 역할들로 그를 사용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를 잃어버린 뼈아픈 실수가 타산지석이 돼요. 베드로는 한평생 이 동산을 잃어버리지, 동산을 확보하는 일에 신실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그와 함께 했고, 힘있고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남은 생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또 묻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육시기도 시간, 구시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있나요? 많은 신학자들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삶이라고 말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인간들이 10중 8구 기도 안 하는 인간들이에요. 기도하라 그러면, 육시기도 시간, 구시기도 시간을 확보하라 그러면 기도는 삶이라 그래요. 기도 안 한다는 뜻이거든, 그 얘기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기도가 삶이라고 말하지 말고 뭐라고 말해요? 삶을 위한 기도를 해라. 그것도 제 어록이에요. 기도를 삶이라고 떠들지 말고 삶을 위한 기도 시간을 확보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능력 없고, 왜 이렇게 일상에서도 작은 현실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작은 현실 앞에서도 이권을 쫓고, 작은 현실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하냐고요. 별것도 아닌 만남 속에서도, 사건 속에서도 정직을 말하면 되는데, 우리의 소신을 밝히면 되는데 그것도 못한다고요. 왜 그렇게 살까요? 기도의 부재예요. 기도의 부재. 여러분, 기도의 용사로 좀 일어서셔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면 좋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집사님 왜 염려해? 라고 힘있게 말해줄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와이프에게 들었던 가장 자존심 상하면서도 가장 또 고마운 질책이 바로 이거였어요. 한 번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사는 늘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망이에요. 이해가 돼요. 일반 성도는 목사인 저 같은 사람에게 늘 기도, TV도 안 보고 말이야. 나는 솔로다 이런 것도 안 보고 늘 기도에만 전력하고, 팬텀싱어 이런 것도 안 보고 기도에만 온 힘을 기울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보다 목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작으니까 실망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와이프에게. 기도는 삶이야. 그리고 밤으로 도망갔죠. 어이가 없어서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야, 기도는 삶이라고 말하지 말고 삶을 위해 기도해 그럴 텐데, 와이프에게 아직 그 문구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갔는데 얼굴이 빨개지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내이기 전에 평신도 성도로서 저를 바라보는 모습 속에 설교 준비는 기깔나게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없어요. 또 너무 저를 또 무시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보지 마세요. 제가 제 자신을 희생양으로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힘들더라고요. 정직하게 말하면. 설교 준비로 밤새라 그러면 새겠는데 기도하면서 밤새라 그러면 못하겠어요. 옛날엔 했는데, 순복음교회 다닐 때는 했는데 못하겠어요. 장로교회로 넘어오면서 못하겠어. 이놈의 장로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어? 매일 그냥 무슨 신학 이론만 떠들어대지 기도가 없어요. 나 조영기 목사님 존경한다니까요. 매일 뭐 기복신학자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도 그런 인간들 주둥이 꼬매고 싶어, 난 진짜. 그렇게 기도의 열기로 한 생애 동안 목회를 해간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없어요. 그 대목이 귀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나오고 그 안에서 목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쟁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이 장로교 터전은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질 않아요. 그러니 와이프에게 이런 소리 듣는 거죠. 나는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 자신들을 좀 성찰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여러분, 마지막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동산을 확보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속에 좀 제가 눈여겨보려는 대목은 처음부터 수준 높았던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어디로 시작해요? 진솔해요. 예수님의 기도가. 진솔하고 수준 높아요. 두 대지예요.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는 이 잔이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진솔하다고. 그러나 내 뜻대로는 마세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수준만 얘기하지. 기도의 수준. 근데 그 수준으로 가는 길목에는 진솔함이 있어야 돼요. 진솔함. 내가 수준이 모자라서 기도 못해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니까요. 정직하고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노출하는 기도면 돼요. 그런 생각을 묵상하는 중에 제 머릿속을 성광처럼 지나갔던 시가 한 편 있었는데, 나태주의 시예요. 나태주 시인의 시인데,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라는 시인데요. 우리 학교를 한번 왔길래 오셨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 시를 읽을 때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그 기억이 나요. 설교자는 항상 이 무언가를 메모해 놓는 기억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나태주 시인이 그 와이프가 아팠을 때 이런 기도를 드려요. 제목이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더불어 약과 더불어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이고요. 장롱에 비싸고 좋은 옷도 여러 벌 가지지 못한 여자예요.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에는 없는 여자이지요. 자기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채전밭 한 귀퉁이 가지지 못한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는 쑥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니는 여자예요. 돈을 아끼느냐 꽤나 먼 시장길도 걸어 다니고 싸구려 미장원에만 골라 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잘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저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아프게 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나태주 시인의 시에 대하여 그의 와이프, 화답시를 이제 와이프가 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잘못 오해되고 있는데요. 와이프가 쓴 게 아니고요. 와이프의 감정으로 이정록이라는 시인이 대신 시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 나태주 시인은 평생 초등학교 교사하다가 교장으로 여기마다 정년퇴임을 앞두고 아세요? 췌장암 말기가 찾아와요. 췌장암 말기는 다 죽는 건데요. 기적적으로 호전이 됐어요. 지금도 어제도 TV에 잠깐 나태주 시인이 나와도 예능 프로에서 대담을 이렇게 토크를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병수발을 들었던 아내를 향해서 이제 아내의 심정을 담은 시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 아내가 쓴 건 아니고요. 이정록이라는 시인이 쓴 건데, 시를 한번 제목이 이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라는 건데, 한번 제가 빨리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남편의 병상 밑에서 잠을 청하며 사랑의 낮은 자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이제는 저희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마시어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죄로 한 번의 고통이 더 남아있다면, 그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이라면 이제는 제가 병상에 누울게요. 하나님, 저 남자는 젊어서부터 분필과 함께 몽당 연필과 함께 산 시골 초등학교 선생이었어요. 시에 대한 꿈 하나만으로 염소와 노을과 풀꽃만 살펴본 남자예요. 시 외의 것으로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책꽂이에 경영이니 주식이니 돈 버는 책은 하나도 없는 남자고요.
제일 아끼는 거라곤 제자가 선물한 만년필과 그간 받은 편지들과 외갓집에 대한 추억뿐이에요. 한 여자 남편으로 토방처럼, 토방은 뜰이라 그래요. 뜰에 대한 순수 우리말이라는데 토방처럼 배고프게 살아왔고 두 아이의 아빠로서 우는 모습 숨기는 능력밖에 없었던 남자지요. 공주 금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금악동 뒷산의 푸른 그늘만이 재산인 사람이에요. 운전조차 할 줄 몰라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남자예요. 승용차라도 얻어 탄 날이면 꼭 그 사람 큰 덕 봤다고 먼 산 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의 남편 나태주 시인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아름다운 시로 당신 사랑을 꼭 갚을 사람이에요.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좀 이렇게 좀 멋지게 읽어야 되는데 감동이 덜했죠? 여러분, 기도의 수준은 다음번의 문제예요. 저는 이런 기도가 정말 귀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진솔한 기도.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 비겁하게 살지 맙시다. 비겁함은 뭐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사건 앞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고요. 일상의 자리에서도, 별거 아닌 자리에서도 비겁함이 작동해요. 일상을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일상이 모아지면 일생 동안 당당함이 체질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동산을 확보하십시다. 동산을 찾아서 늘 그분 앞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수준 높은 자리로 동산으로 나가지 못해도 돼요.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런 기도 못해도 돼요. 그래도 위축되지 마시고 정직한 기도, 진솔한 기도를 드리시면 돼요. 나와 나의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기도 드리시면 어떨까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 내 아내에게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내 남편에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에게 너무 그렇게 대하지 말아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딸, 아들에게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으로 될까요? 기독교 신앙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한다고 될까요? 자기 신뢰를 근거한 결단의 신앙 가지고 된다면 기독교 신앙처럼 이지한 게 어디 있어요? 한번 결단하고 나가면 끝이죠.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God confidence. 하나님을 향한 신뢰.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야만 돼요. 동산을 확보해야 돼요. 겟셋만의 동산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결단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동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너무 또 높은 수준의 기도, 거기에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높은 수준의 기도만 드린 게 아니라 솔직한 기도, 진솔한 기도를 드렸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런 솔직한 기도,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더 수준 높아지고 더 깊은 차원으로 승화되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산을 확보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실전에서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이권 앞에서 구차한 하나님, 우리의 목숨 때문에 하나님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그런 비겁함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남겨진 삶을 향하여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셔서 주여, 주의 은혜로
같이 하시고 주의 권능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동산을 확보하고 겟세마네를 찾아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피조물의 존재 방식을 따라 매일의 삶들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하나님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신뢰, 자기 신뢰를 통하여, 자기 확신을 통하여는 주의 길을 이루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예수님 보여주셨던 그 당당함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피조물의 존재 방식으로 살다 오노라 그렇게 분부하시며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주님 기도 없는 교만함을 따라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결단의 순수성만 주 앞에 말씀드리며 결단의 열기로 마치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만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봅니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임재와 거룩들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겁하지 않게 일상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주의 자녀답게 힘있고 능력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겨진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 본받아 우리도 어떠한 경우에도 비굴하지 않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동산을 확보하는 이 귀한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보시사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묵도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주께 또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흥흥하고 말씀이 줄다름질치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다시 우리를 점검하고 성찰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